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을 향하여 슬픈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는데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도대체 나라냐? 그런 가슴 아픈 얘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다 부패해 있기 때문에 이 한마디 안에 모든 우리의 심정이 다 녹아져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부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회복하고 재생하고 다시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안타까운 위기 가운데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썩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도려내시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가시는 것을, 그리고 다시 재생시키고 또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또 부흥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흔했습니다. 그래서 구국기도회, 구국기도원, 또 구국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들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시간도 늘리고 좀 더 간절한 마음과 열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내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면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흥에 관한 견해는 세 가지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부흥은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부흥이 임하였고 그 이후로는 부흥이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두 번째 견해는 부흥은 반복되지만 사람의 의지로 언제든지 반복이 됩니다라는 의견이었죠. 정말로 우리가 사람이 노력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면 부흥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찰스 피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찰스 피니의 의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의견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죄를 대하는 모습이나 구원을 받는 모습이나 그리고 부흥을 대하는 모든 모습에서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결심하고 결단만 한다면, 사람이 뭔가 노력만 한다면 언제든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오직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강대상 앞으로 불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결단만 하고 결심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결심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뉘앙스로 설교가 진행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방식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식이고 또 인간의 결심으로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결심이나 행위가 도무지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그가 너무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 그리고 강대상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느냐, 그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하면 숫자로 보통 다들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찰스 피니로부터 그것이 시작된 겁니다. 찰스 피니로부터 부흥하면 숫자로 인식이 바뀌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은 인간의 의지로 반복된다라는 견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견해가 남아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지지하고 성경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흥을 일으키시되 성도들이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까?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도 열망해야 주시지 열망하지도 않는데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저는 이 부흥에 관한 설교를 쭉 진행을 하면서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을 드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부흥에 있어서 아무것도 그리고 전혀 맥없이 늘어져 있기만 하면 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에스겔 전체 성경은 4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들을 심판하고 또 그들을 징계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되 너희들의 성읍과 그리고 궁전과 그리고 너희의 모든 귀인의 집과 성전까지도 다 파괴되고 불살라지리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33장부터는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33장부터는 회복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고 너희들의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 너희들의 죄가 없어지게 한 이후에 너희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다시 일어나게 만들겠다. 다시 성읍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36장 본문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은 그 부흥에 대하여 너무나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3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자, 36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재생되는 것이죠. 회복되는 것이죠. 부흥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누가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물어보나 마나 뻔한 답이긴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36절을 읽으셨는데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누가 건축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행함은 그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은,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누가 그 부흥을 일으켜 가신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인간의 행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백성들이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짓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벽과 성전을 짓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성읍이 건설되는 것도 아니고 성벽과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도하셔야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3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흥에 있어서 뭔가 큰 일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32절 말씀에 의하니까 우리 행위는 어때요? 부끄러운 행위뿐이에요. 한탄스러운 행위, 투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인간의 의로운 행위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잘해도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비록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작고 미미한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부흥은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부흥을 일으켜 세워 가시는 거예요. 32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죠. 1차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정확한 얘기가 읽진 않았지만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 회복의 목적, 부흥의 목적이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더럽혔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높임받기 위하여 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는 것이에요. 물론 이 부흥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로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 부흥의 초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하여 이 부흥의 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흥에는 인간의 결심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이 사실은 전혀 없어도 무방한 것입니다.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주권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성전과 성벽들이 건축이 되고 그 성 안에 사람이 사는 곳이 되고 에덴 동산같이 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을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37절 보시면,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분명히 이 부흥과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여야 한다. 이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너희도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 초반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도 열망해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열망 안 해도 주시나요? 예, 열망하지 않아도 부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 않아도 부흥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결심만 하시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 미미하고 연약한 것이에요. 인간이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밤새 철야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엄청나고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가령 어린아이들, 이제 돌 가까이 오는 아이들,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폭 하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일어날 때 보면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이렇게 세우시죠. 이렇게 세우죠. 본인 말 그대로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얼굴까지 붉어지면서 겨우겨우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하여 어른들이 박수를 막 치죠. 너무 잘했다고.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일어났고 젖먹던 힘까지 다 했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 가서 한쪽 팔로 그냥 이렇게 세워도 충분히 아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이 부흥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고 밤새 철야를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너무나도 작고 미미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래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라. 엎드려서 간구해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구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완전히 끊어졌던 그런 존재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6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자, 20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3자들도 이거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기를 원하시지만 백성들은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이 끝난 이후에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재생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구해라. 비록 내가 이 부흥을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와 함께 기도해서 나에게 기도해서 이 모든 교제가 새로 이루어가기를 바란다 라는 하나님의 열망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알게 돼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자기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 형통한 것,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는 것, 그것이 전부 내가 잘한 일로 생각하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렇게 생각하죠. 부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군요. 우리는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주의자들처럼 교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부흥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만 하고 결심만 하면 부흥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볼품이 없고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시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나요?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다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람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하나님 혼자 다 감당하실 수도 있고 일으킬 수도 있고 전개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기도로서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보람을 느끼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열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부흥의 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십니다. 잔치상은 누가 차리십니까? 하나님이 차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기도라는 작은 숟가락을 밥상에 하나 딱 올려놨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보면서 마치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 부흥을 일으킨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 기도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결심,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인간의 결심이 항상 앞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뭔가 노력하고 결심이 있고 조금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너무나 작은 것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인간이 부흥을 열망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언제든지 부흥은 올 수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억지 춘향격으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여 그 작은 기도라도 이 부흥 가운데 조금이라도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또 저의 연약한 기도를 할지라도 이 부흥의 날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부흥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욱 철저히 의지하며 오직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이 부흥이 이 땅에, 이 민족의, 이 교회들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잔언을 비롯해서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